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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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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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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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어두움인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특권을 받은 자녀들이 이 코로나 환경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여 모여 있으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화엄 남포교회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의 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여러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또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하고 우리가 이 교회 일에 어떻게 한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 화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심이 깊이 나타나 그 가운데 주님의 회복하심을 맛보며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오니 주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1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한 주 가운데 삶 속에 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혼돈 가운데 더욱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지난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어려운 마음들 또 고민들을 포함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화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와 또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주보의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카톡방에 공지 드렸던 대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이지만 또 서로의 교우님들의 서로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실시간 채팅을 통하여서 잠시 한 30초 정도 이 서로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새삼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실시간 채팅으로나마 여러분들의 교제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세호 집사님께서 추후에 상세한 또 안내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장소, 교회터를 매입하는 이제 과정과 관련해서, 구입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요하게는 이제 세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제 구체적인 매입가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또 그동안 은혜 베풀어 주셨던 장로님과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은행 대출 관련 부분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또 요즘 시기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우들의 또 이제 헌실적인 또 참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해 주셔서 이 세 부분 모두가 잘 진행되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도 한 곳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매매 가액도 결정이 돼서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계약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후에 보다 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우리 또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되면 우리 전세호 집사님께서 한번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친숙한 성경 구절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마땅히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분석 과정조차도 이렇게 건너뛰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익숙한 말씀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 될 텐데요. 오히려 그런 말씀들의 실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좀 두 구절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례식장에서 듣게 될 때 매우 은혜가 되고 또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으로 여기게 되죠. 더 깊은 내용으로 잘 들어가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말씀을 대하고 누군가는 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또는 이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죽으셔서 그러나 천국에 가셔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예비할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의미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전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서 진리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사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대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모호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또 상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앞선 내용에서 요한복음 13장 3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렇게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내 상심해지고 낙심할 것을 아셨죠. 그들에게 임할 어떤 불안 이런 것들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로 인하여 평안을 잃게 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크게 의존하며 그동안 지내왔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기복을 겪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면서 동행하면서 여러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떨리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가르침이 남다른 것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로운 말씀과 그의 지식과 그의 명철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모습,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또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실로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시겠다고 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절대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걱정이 생기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 그들 속에서는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들은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예전에 살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소망 없던 자리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럴 수는 없다고 제일 먼저 나선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제 바로 앞절입니다. 13장 끝절이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생각, 불안한 심정, 주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모호하게지만 희미하게지만 분명 예수님 안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 그것은 이제 유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적인 그런 생각, 그런 개념이라는 건 그건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왕으로 나설 것을 기대했는데 주님은 왕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들까지도 등장했었던 거죠. 그들은 멀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왕이 돼서 로마에 대항하는 공격을 이끌고, 그리고 그 로마의 폭정을 끝내고, 그리고 기가 막힌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나신다라는 거죠. 나라를 세우는 일 같은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들이 생각해 보면 이건 실망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완전히 그 불행한 신세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속은 듯한 느낌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만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었겠죠. 왜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닌 모습으로 점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 따르는 무리들, 이 제자들의 생각을 주님은 다 간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심란해하고 불행해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근심을 다루시고, 그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언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아셨고, 또 친히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짐지우실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무서운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민에만 쌓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불행함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느끼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신 것입니다. 자기 앞에 닥쳐져 있는 이 십자가, 이 문제보다 제자들의 그 근심에,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형편에 대하여 그 불행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에 더 주님은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 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그분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위로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분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손과 발이 잔인하게 못질당했을 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같이 죽어가던 강도들에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십니다.
긍휼을 전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서도 함께 못 박힌 비참한 자들을 돌보실 만큼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해심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처한 가장 심각하고도 비참하고도 처참한 자리에 친히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불행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도 하기 이전에 이미 아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주님을 따르되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일 겁니다. 마음의 여유일 겁니다. 다들 평안하고 싶죠. 평온하고 싶고 마음의 여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죠.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심란합니다. 심란한 일이 매일 일어나고 터집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각각 그 이유들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삶의 지점을 모두가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생각, 그건 뭐 죽음에 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던 자였다,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인생살이를 하면서 따라오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오냐 뒤에 오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사고, 재정적인 손실,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 세상에 실망하는 일, 사업상 벌어지는 문제, 가족과의 사별, 이런 것 다 안 겪고 싶은데 안 겪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안 겪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내일 소풍 간다고 해서 들떠서 그 전날 막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지만 눈 딱 떠서 비가 쫙 쏟아지는 것을 보면 모든 계획은 다 뒤틀립니다. 마음은 이내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되죠. 우리는 지금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일을 겪고 또 그 생기는 파장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누가 예견하고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겪는 비극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 앞에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애를 쓰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만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다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 아예 생각 끊고 살아. 그게 제일 속 편해. 생각하면 괴롭고 고민에 빠지니까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피하고 살라라는 거죠. 또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낙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면만 보면 돼, 나쁜 건 보지 마, 그리고 웃고 살아. 야, 마음의 평안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그 운명론 같은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이런 거 일어날 일이야, 다 겪어야 돼, 걱정하고 계산해 봐도 다 소용없어, 그건 자꾸 근심만 늘어, 사람은 다 이런 거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다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리적인, 우리 좀 치료를 우리 같이 하자, 우리 받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쓸데없는 불안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이렇게 분리해내고,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는 이겨내자, 극기, 그렇게 이제 태도로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 침착하고, 이거 이겨내자고 마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방법, 이런 시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방법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거부하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나 생각 안 해. 생각하면 복잡해. 아까 운명론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소용없어,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야, 대책 세울 필요 없어, 다들 그러죠. 참고 견디는 그런 그 태도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다 일어난 일들이니까 우리 견디자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과거나 지금이나 생각해 보면 나아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점점 이렇게 선하게 진화되거나 더 좋은 인간이 자꾸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시간을 기다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세상이 될까요? 그럴 수 없죠. 모두가 다 사람 개개인에게만 다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로 다 특징 지어집니다. 알아서 각자 다 시련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다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을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정 힘들면 적당한 약 처방 받아서 예민한 신경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훈련을 받는 거, 또 예민한 신경을 다스리는 거, 이런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그 존재 중심에서, 그 깊은 곳에서 누려지는 그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복음은 사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심 잊어버리고 우리 그냥 아름다운 생각만 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심리적인 도움을 우리가 잠깐 받는 것, 그래서 근심을 잊어버리려는 것, 그런 것 애쓰는 것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이런 장소에 누군가는 나오면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잠시 동안이나 아마 내가 좀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좀 들어보자고 교회에 나오면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 예배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대단히 그들에게는 불쾌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는 좋은 말씀 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인간 폐부를 찌르는, 인간의 존재, 그 깊숙한 것을 드러내는, 그 악한 본성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대면하게 합니다. 피하게 하고 못 본 척하고 생각 안 하고 덮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격을 토대로 하고 있고 역사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참 위험한 재판을 받고 있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죽어 장사되고,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 현장을 보게 하는 그건 도대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현실을 만나는 건 정말 세상에 그렇게 근심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세상에 그런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 좌절은 없습니다. 그런 상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과하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현실의 터널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있는 그런 어떤 빛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인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갖는 진정한 매력은 뭐냐? 모든 문제를 나 한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이냐? 결국 죽음과 그리고 그 무덤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어떤 힘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의 그분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맛보게 해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일찍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아니 창세전에 그 뜻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 주님께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러나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래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만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마도 겪고 있습니다. 도마가 말한 건 뭐냐 하면 그렇죠? 그 5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는 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방향의 길입니까? 그 길은 또 어떤 모양의 길입니까? 주님께서 아주 크고 놀라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무 위로 없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납득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뚫고 나갈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고 요한 사도가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던 주님의 말씀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그 실패를 미리 아시고 그것을 또한 저들에게 알리시면서 너희는 실패할 수 있다. 넌 실패할 것이다. 베드로에게도 알리시고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한 나를 믿어라 그럽니다. 너희의 그 연약함과 그 무능함을 극복하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알리신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너희를 돌볼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의 핍박, 사단으로부터의 위협과 공격, 그것을 통해서 주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몰려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그 아들과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 속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연약해지고 내가 더 무력해지고 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면 느끼는 만큼 복음 안에서 자신에 대한 낙심 또는 좌절, 그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환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결국 너희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 털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를 그분 앞에 다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치열한 싸움이든 내 속에 풀어내야 되는 해묵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숙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개의치 말고 그분께 나아가 고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불행하다고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고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과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무엇이든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일을 앞두시고도 또한 십자가 상에서도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심과 불안은 불확실함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만 누려집니다. 믿음은 바로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는 순간순간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저희는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다 우리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기대가 기대만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는 근심합니다. 근심이 괴로우면 우리는 때론 세상 방식을 따라가 보기도 합니다. 아예 생각을 잊고 살자고 해보기도 하고, 어차피 다 겪을 일이라고 서로 위안도 해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근심에 쌓일 때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 삶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주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내 삶을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고 미래를 주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없이 신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 고백하오니 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주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안과 근심을 조장하고 마음의 평안을 모두 개인의 능력과 문제로 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힘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으로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을 덧입으며 새롭게 그 마음을 다지고 또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